말씀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며 이끌어내시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리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빛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이들을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 26절로 4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장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아멘. 오늘은 이 소경의 이 눈뜬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이 세상이 신자를 위협할 때, 조롱하고 위협할 때 오히려 그 깨달음이 깊어지고 또 결정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 이 소경이 이 영혼의 눈을 뜨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는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니까 이제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큰 뉘앙스는 뭐냐면은 진정 소경은 누가 진정 소경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눈을 뜬 이 사람이 소경인가? 아니면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이 소경인가라고 하는 그런 항변과 같고 외침과 같은 소리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우선 먼저 핍박 속에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소경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공격의 주 타겟은 이 소경이 육신의 눈을 뜬 사건이 공격의 표적이 아니죠. 그렇죠?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눈을 뜨게 된 사실을 부정하게 하고 또 눈을 뜨게 된 사실을 부정한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런 일을 했을 리 없을 것이다. 또 예수님이 그러한 선한 일을 내놓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것을 부정함으로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주 타겟은
눈을 뜬 사실을 부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부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기에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전체 흐름 속에 그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경을 2번 부르고 심지어는 부모까지 찾아가서 부모에게까지 다우치는 과정을 보면 눈을 뜬 사실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눈 뜬 사실 자체는 지금 이웃과 이전에 알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오기까지 전 과정이 이미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나 버렸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내가 눈을 못 떴다가 눈을 뜬 것이다 라고 소경도 그렇게 외쳤잖아요. 나는 다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는 있다. 나는 눈을 떴다. 이 명백한 이 사실만큼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외침 속에 끊임없이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위협과 그런 계략이 느껴질 때 소경이 참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건만, 심지어는 참 이상하다. 그분이 내게 눈을 뜨게 한 분이 예수인데 어떻게 경건하지 않고 선하지 않는 분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에 또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소경의 마음에는 더 예수님에 대한 알아감이 증폭되고 또 깊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신앙의 특징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세상에 믿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경우가 참 많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살인마적인 모양새를, 살인마적인 죄악상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릇된 거짓된 믿음의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 주간에 또 이 세상에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죠. 진정한 믿음은, 구원을 얻는 진정한 믿음은 이러한 핍박과 환난과 위협과 조롱 속에서 오히려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은 깊은 의문이 들고, 더 많이 갈망하게 되고, 더 다시 새롭게 되고, 그러면서 확장되어지면서 오히려 핍박이 믿음을 키워가는 모양새를 갖춘 것처럼, 핍박 자체가 물론 믿음을 키우는 건 아니지만 핍박이 있는 가운데 오히려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은 기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서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읽은 수필이 기억에 남는데요. 어느 날 봄과 여름을 지나는 시기였던가 봐요. 이제 그 필자가 써놓은 내용이 그건데, 앞에 뜰에 보니까 큰 고목이 있는데 꺾여져서 이제 죽은 거죠, 고목은. 근데 고목 사이와 고목 가운데 고목남에 붙어 있는 작은 이파리나 이런 것들이 살아서 있더라는 거예요. 봄을 지나 여름으로 가면서 태풍이 오고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해마다 그 고목은 사그라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작은 풀은 그 비바람이 몰아칠수록 더 자라더래요, 왕성하게.
계속 폭풍이 몰아치도록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 있음과 없음의 차이를 자기가 느꼈다. 그런 수필이에요. 간단한 거지만 인상 깊게 들렸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거든요. 구원을 얻은 참된 믿음은 수많은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이 소경이 보여준 것처럼, 이 소경이 믿음에서 드러낸 것처럼 오히려 더 많은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그의 알고자 하는 의혹들이 더 많이 증폭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더 알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마음을 끌어내는 그런 어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들이 이 목표로 하는 저들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공격의 타겟은 결국에는 소경이 눈을 뜬 사실 넘어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3절과 4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이기 위해서 이 소경을 두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일을 당신의 사명으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해야 하리라. 그러면서 당신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신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기억나실 거예요.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는 타겟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데 타겟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공격 목표가 있는 거죠. 세상이 많은 일들로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단하고 또 조롱하고 많은 일들이 세상에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해서 우리들 만약 여러분들에게 육적으로나 이 어떤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인가를 두고 공격하는 것이죠. 이런 시각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3, 4절에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의 일을 행하시는 일에 대한 대항입니다. 전체.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가면 2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란 사실을 공격하는 거예요. 22절에 이제 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교시키잖아요. 그를 내쫓잖아요. 그 소경을 내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인정하는 자로 인하여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타겟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향한 공격이죠. 육신에 눈을 뜬 것보다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말도 되지 않지만은, 앞뒤가 안 맞는 거지만은 나중에 이제 중간에 가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소경에게, 야, 너 눈 뜬 것 자체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해놓고 딱 뒤집어 가요. 처음에는 부정했다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중간에, 야, 너 눈 뜬 거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지만 그러면서 바로 공격 들어온 게 뭐냐면은 예수에 대한 부정을 요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공격의 타겟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소경의 믿음이 그러한 공격에 반응하기를 더 깊이 그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그리고는 이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분에게 어떻게 죄인된 사람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 라고 의문을 품고, 창세 이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한 자가 어디 기록되었는가, 그러면서 자신에게 확신되어 밀려오는 이 믿음의 고백과 같이 창세로 지금까지 위대하고 이렇게 위대한 분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존재의 가장 뛰어난 분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31절, 2절, 3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면서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의 공격에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성장된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 대목이에요. 우리들이 우리 삶에 이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맹렬하게 미워하는 이유가 뭐고, 또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해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너희를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해 주셔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 당신 자신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조롱하고 소경을 미워하고 윽박지르며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격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극도로 미워하고 하나님을, 그분을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의 종교, 인간의 종교로 추락한 유대교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는, 정확히 말하면 유대교는 이 세상이 종교의 허울을 쓴 모습으로 등장했을 뿐이에요.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교 시대도 그랬고, 또 중세기의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도 사실은 세상에 완전히 장악된 교회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 개인이 그토록 악마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현상도 세상에 완전히 먹혀버린 상태예요. 이 사악한 세력이 완전히 먹힌 거예요. 신자의 삶은 계속해서 신자의 삶은 뭐가 요구되냐면 죄와의 싸움이에요. 거룩한 신자의 사명은 아주 뚜렷해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자신의 내면에 파고드는 이 죄와의 싸움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정말 입에도 올리기 싫은 추악한 일들이 문득문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정말 이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에 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뭔가를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큰 그림을 보면은 물론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소경의 눈을 뜬 것만이 아니에요. 전체 그림은 뭐냐면 이 소경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며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 저기 뒤에 난로 껐나요? 괜찮아요. 좀 키셔요. 괜찮아. 너무 추워서 뭐 그 소리 들린다. 추워서. 제일 여기가 추워요. 제일 먼저. 거기보단 여기가 제일 먼저 추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3절과 4절에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의 일을 행하여야 하리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저는 전체 흐름의 핵심적인 단어이기도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을 뜨는 것만이 아니에요. 영혼의 눈을 뜨는 것까지를 의미한 것 같아요. 전체 흐름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이 핍박과 동시에 오히려 핍박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가려주고 덮어주고 아주 엄폐시키는 수준으로 우리를 길러가신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어떤 무균실에다가 가두어서 우리를 키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때로는 광야에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고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있고 교회 안에 그토록 추잡한 일들이 자행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고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더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더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가는 형태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신다고 생각돼요. 예, 그런 차원의 우리를 때로는 광야에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러면서 강하게 하시고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가시면서 깨달음을 확장시켜 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성숙시켜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실제로요, 기독교 역사 전체 흐름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이교도는 아예 기독교에서 멀리 있는 거지만 이단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단은 교회 안쪽으로 들어온 게 이단이거든요. 이단이 있을수록 발생할수록 교리적으로 크게 왕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풍성해졌어요. 사실은 특히 이제 어거스틴이 기독교에 대하여 가르친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어거스틴에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선생님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었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답니다. 답변을 했는데 어거스틴 한 말이 우리는 기독교를 아주 압축하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도신경을 통하여 깊이 뻗어가고 소망은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뻗어가게 되고 사랑은 십계명에 대한 내용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뻗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간단하게 설명해 나가면서 확장시켜 가는 거죠. 하지만 그 뒤에가 이제 압권이에요. 하지만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그 이단들이 잘못되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답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만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리를 알아가고 확장시켜서 세밀하게 항변할 수 있고 이단에 대처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대답을 줬다고 그래요. 기독교 역사는 이러한 이단의 출현을 통하여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깊이를 더해가는 역사예요. 개인의 신앙도 핍박과 환난과 조롱이 있고 위협이 있는 가운데 더 깊이 소경처럼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간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원리를 잘 가지시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교회 안에 죄악상이 있는 걸 보고 있는 이 시대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엎드려질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 거짓된 믿음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 교회라고 하지만은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저렇게 갖기에 이런 일들이 있는가? 그리고 각 신자가 개인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그런 망령된 삶을 막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작은 죄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말씀의 검, 말씀의 도끼로 내리쳐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시기를 들어가고 또 교회의 이론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책임감을 가지고 회개하는 태도를 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34절로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34절로 8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선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같이 합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경배하는 자세까지 보였어요. 이 복음서 전체로 봐서 이와 같은 광경은 참 거의 유일할 거라고 보여져요. 아무튼 이 믿음의 이렇게 깊어짐 이 과정이 있고 결정적으로 출교를 당하고 또 그리고는 너무 놀라운 것은 출교와 함께 이 유대교에서 쫓김당함과 함께 즉각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장면이 나와요. 마치 주님이 그날을 기다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난 날이 세상으로부터 쫓김당한 날이에요. 주님 만난 날이 우리가 세상을 배신한 날이에요. 그런 그림이 여기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9장에서 한 사람이 쫓김당하고 그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장면이 9장인데 이거를 확장시켜서 쫙 설명한 내용이 어디로 나온다고요? 10장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장에 선한 목자장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 말씀하시고 나는 한 마리의 영혼을 위하여 그러니까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시고 양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는 그 목자로서 이 생애뿐만 아니라 저 생에서도 영원히 우리의 목자로 계실 것을 보여주신 장면이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장인데 또다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큰 위대한 그런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23편이 다윗의 마지막 생애의 끝 무렵에 기록했을 거라고 거의 이제 그 동의가 되거든요. 이 내용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목자로서 일하고 계신 것을 이제 우리들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34절에 보시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네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물었잖아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소경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겁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겁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34절에 나와 있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라고 한 뭐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고 너는 저주받은 자야 그 뜻이잖아요. 이 저주받은 놈이 무슨 선한 말을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해. 그러면서 소경에 대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놈이 무슨 선한 말을 해.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단순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차원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부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안에 이 악심이 흘러나와서 완강하게 예수를 거부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등장하잖아요. 세상은 어두움이고 예수님은 그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어두움이 그 빛을 거부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받아들이질 않았다라는 말이 이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데 그 빛이신 그분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항상 설명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했잖아요. 지성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기서 보면은 그냥 논리적이고 내용으로만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어두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냥 아니다, 부정하는 수준이었지만 뒤로 갈수록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는 이 악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놈이 무슨 선한 말을 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데려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이 악함이, 그래서 이 어둠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소경은 밝아지고, 갈수록 어떻게 보면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갈수록 밝아지고, 갈수록 어둠에 칠흑 같은 어둠으로 굳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심령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빛이 이렇게 교차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 교차점이죠. 예, 믿음과 불신앙, 빛과 어두움, 그리고 소경과 유대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런 그림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은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사건과 같은 일이죠. 믿고 난 이후에 수많은 비난과 조롱과 위협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란이 있잖아요. 역경이 있어요. 수많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에게 환란은 안팎으로 있대요. 안쪽에는 뭐냐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된 방식으로, 유혹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환란이 온대요. 근데 밖으로는 뭐예요? 이러한 세상의 조롱과 위협과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적인 일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이와 같은 이 성도라는 명찰을 달고 악행을 저지른 이런 것으로 또 교회 안에 강력한 이 환란이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것들을 우리들이 그냥 무조건 부정하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받아들이고 가슴 아파하고 교회 사명을 다 못한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 조국의 교회의 민낯을 다 드러내는 현상을 다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의 세계,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의 세계, 교회 공동체 세계의 부끄러움을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눈물이 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두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가 교회 공동체 일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강한 의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의욕? 죄와 내 안에서 들어와서 역사하는 죄와, 그리고 내 밖에서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이 죄악성에 대해서 극렬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이제 결의를 갖는 거예요. 내 안에 작은 죄성만이라도 그거가 얼마나 사악한 짓인가, 출발점인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살인 자체가 아니라, 살인행위 자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침투한 미움까지도 그 살인의 악마적인 행위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미움도 배척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게 세상과 다른 신자의 영성이고 삶이잖아요. 이것들을 놓치고 교회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을 자랑하고, 교회가 뭔가 세상처럼 더 많이 불어나고 더 많이 성장하고 뭔가를 막 일구고 대단한 일을 하면 자랑거리고 굉장히 세상이 부러워하면 영광인 줄 아는데, 세상이 부러워한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타락한 교회일 가능성이 많아요. 세상이 부러워한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참 부끄러운 교회일 가능성이 많아요. 로이존스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명쾌해요. 당신이 설교자냐? 딱 질문해요. 당신이 설교자야? 그러면 당신이 설교한 설교를
모두가 동의하면 당신 설교는 틀렸어 그랬어요. 복음은 한 번도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래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듣기 싫다고 하는 사람이 많대요. 다 좋아한다면 당신 설교는 틀렸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명쾌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는 교회라면 나는 그 교회가 옳은 교회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교회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말하면 그 교회는 복음이 없는 교회일 가능성이 대단히 다분히 있는 것이죠. 이런 그림을 갖는 거예요. 출교와 함께 주님의 품에 안기는 소경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믿음은 이처럼 수많은 의문이 있지만 그 의문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더 많이 주님을 알아간 대로 우리를 이끌어 낼 겁니다.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 자신이 메시아란 사실을 이 소경에게 깊이 마음에 새겨주시고, 이 소경은 그 주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에 큰 탄복과 함께 그 자리에 덥석 엎드려 경배하는 자세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자신을 취한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를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에는 3,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의 일을 행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은 오늘 여기 41절 이 여건까지 오늘 35절 38절에서 이미 여기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뜬 것에 완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여기서 완성된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믿음을 주시고 그 영혼을 확 끌어안으셔서 주님 당신 자신이 경배를 받으시면서 마땅히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드러낸 장면으로 여기에 계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라한 소경을 여기에 등장시켜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량한 동정심이나 또는 누구의 저주로 인하여 이런 꼴이 됐는가는 논쟁 수준에 멈춰있는 이 세상을 물리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감격하면서 논쟁과 모욕 속에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성장으로 늘 새롭게 존재하고자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에서 끊임없이 성숙되어져 가는 성도들이 꼭 돼야 되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본문 전체 흐름이 그거예요. 누가 진실로 소경인가? 이 불쌍한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소경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의 결과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아무리 무지하고 절망적인 거지의 영혼일지라도 찾아오셔서 행하시려고 하실 때에는 이 세상도 가로막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보내신 분을 행하시려는 일은 주님에게는 사명으로 알게 되고, 이 세상에 펼쳐내실 때마다 세상이 저항했지만,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저항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의지, 그리스도의 의지를 막아내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메시아를 죽여서라도 막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그 결과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음은 신자의 삶의 전 영역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나타내시며 홀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내셨다는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 한 영혼을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리스도는 한 영혼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셔서 죽음으로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에 이르도록 성취하신 위대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9장에서 강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저 유대인들과 선생들이 강도여 절도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밝혀주신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를 인도할 것처럼 말하지만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구원과 보살핌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비치는 이 세상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믿음의 해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또 영원히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강탈당하고 또 버려진 한 영혼을 향한 이 멈춤이 없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여주신 요한복음 9장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큰 깨달음에 이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깊은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요한복음 9장이 일생을 통하여 우리의 뇌리에 잊혀지지 아니하며 묵상되어지고 마음에 교훈되어지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믿음의 촉구, 또 하나님 믿음의 격려가 있는 말씀으로 역사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부끄럽고 추악한 일면을 보여준 하나님, 이 조국교회의 상황을 하나님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며 또 때로는 불쌍히 얘기해 주셔서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조국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온 교회가 울며 또 자성하며 돌이켜보며 이 세상을 품기는커녕 하나님 한 생명을 죽이기까지 가는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 휘말려든 이러한 죄악상을 하나님 보면서 참된 믿음을 향하여 더 전진해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새롭게 도전해 나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 심령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상황들을 주님 깊이 믿음으로 꿰뚫어 보게 하여 주시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 오늘 참으로 부끄러운 조국교회의 현상을 온몸으로 뒤집어 쓰고 뚜벅뚜벅 참된 믿음을 향하여 걸어야만 하는 고독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가운데 참된 신앙을 찾고자 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